자, 이 시간 함께 나셔서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말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막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리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지 않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배당 가운데 꽉 차고 넘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자백할 뿐만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앉아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새로운 믿음이 생기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뭔가에 미쳐 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심리학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에 미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도 가만 보면은 그래서 매니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에 미쳐 있는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 영화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 돈 버는 것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에 미쳐 있든지. 안타깝게도 특히 이제 가만 보면은 예를 들면 그 게임에 미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영어부 성도가 어렵게 직장을 잡아가지고 저쪽 먼 이제 다른 주로 이제 갔거든요. 이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첫 직장입니다. 기도 같이 오래 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저를 찾아온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걱정이 되니까, 그래, 어떻게 거기 간 그 동네는 어떻게 뭐 다 아파트 잘 준비됐냐? 네,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뭐 침대는 필요 없어요. 소파는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주방기구는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건데? 컴퓨터 한 대면 됩니다. 왜 그런데? 그랬더니 저는 일하고 게임만 하면 됩니다. 일하고 게임만 하면 돼요. 좀 뭐 이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뭔가에 미쳐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이 되어서 마음을 뺏긴 상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얘기는 결국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면을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한가에 집중을 해서 미친 듯이 뭔가를 하는 바람에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얻을 때가 있죠. 좋은 예가,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에디슨 같은 분들은 축전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2만 번을 실패한 결과 결국 얻은 거거든요. 이 미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 한 10대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할 것 같거든요. 2만 번을 안 되는 걸 한 겁니다. 결국 해낸 거예요. 미친 듯이 했기 때문에. 또 아시는 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도 최후의 만찬 10년 걸려서 그린 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느 정도로 미쳤냐면은 밥을 먹는 걸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밤낮 그 그림을 붙들고 10년 만에 결국 이뤄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카콜라 사장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또 요 주변에 보면 여기 또 파파존스라는 그 피자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1600개 점포가 갑자기 생길 정도로 급성장한 피자 가게입니다. 거기 사장, 그 피자 가게를 만든 사장은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피자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피자와 함께 호흡하고 피자와 함께 잠을 자고 내 온통 밤낮 생각은 피자뿐이다. 그대 생각이 아니고 피자뿐이다. 이게 완전히 미친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미쳐서 여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에 미쳐서 이제까지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돈 때문에 달려왔다. 난 이 가운데 아이들 키우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쏟아 부었다. 내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쏟아 부었다. 내가 커리어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쏟아 부었다. 여러분 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 잠됐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에 미치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정적으로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열정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대충 믿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올인해도 올인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도 하나에 집중을 해가지고 일을 이뤄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더 해야죠. 예수 믿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주님을 열광적으로 마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미친 것처럼 믿어야지 뭐 이게 정신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야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열정적으로 최고로 생각하면서 믿어 나갈 때 드디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저에게 구호를 외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손을 불끈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자.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 미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선교 역사를 바꾼 인물이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운 분이고요. 그리고 자그마치 신약성경에 거의 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하나님이 다 쓰셨지만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에요. 같은 예수님인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다른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그만큼 놀라운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우리가 비결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멋있는 인생이거든요. 절대적으로 후회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매주마다 반복을 합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순환이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너무 힘든 고난과 순환이었어요. 눈물이 아마 마르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40여 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겠다. 독한 인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셔서 가이사라는 동네까지 인도하셨고 지난주까지 벨릭스 총독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거기까지 쫓아왔고요. 장로들을 위시해서 또 정말 유능한 변호사인 더둘로를 고용해가지고 함께 와서 바울을 고소했지만 결국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벨릭스가 무죄이면 풀어줘야 되는데 전에 살펴본 대로 2년 동안 감금을 합니다. 자택 감금이죠. 그 대신에 자유를 줘가지고 친구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었고 또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또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또 이 못된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또 한번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재판을 벌였지만 여전히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그리빠라는 왕이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좀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다. 이게 누군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 인간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드디어 오늘 만나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정정당당하게 꿀림이 없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간증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내가 사도가 됐다. 그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러버립니다. 바로 그 장면이 24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가 알고 있는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스도 입장에 한번 대봤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건 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가문이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의리의리한 가문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누구에게 밀리지 않는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헬라의 문화를 섭렵했고요. 로마의 법률을 꿰고 있었으며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들을 다 꿰고 있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흠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교육계로 갔으면 아마 교육부 장관은 따놓은 당산이에요. 법계 쪽으로 갔다. 그러면 아마 대법원 판사든 아니면 아마 국무총리가 됐을 겁니다. 만약에 정치계 갔어도. 하여튼 어느 방향을 갔어도 한 자리 할 인물이에요. 정말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베스도 총독의 눈에는 정말 초라한 인생이에요. 거기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수갑을 채고 앉아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베스도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니 그 좋은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미쳤다 미쳤어.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보이죠. 왜 교회에 매일매일 가냐? 주일 예배만 가지 왜 금요 예배 가고 왜 새벽 예배까지 쫓아다니냐? 아니 살기 어려운 이 베이 지역에서 왜 11조를 꼬박꼬박 교회 갖다 바치냐? 믿지 않는 남편이 바라볼 때 정말 잘 밀리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 미쳤구나. 너 교회 미쳤지? 이런 얘기가 지금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다 미쳤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당연하고요. 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어느 선지자 치고 미치지 않았다는 소리 안 들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치고 미쳤다는 소리는 한두 번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안 들으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미쳤다라고 소리 한번 손 들어보랬더니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 분들은 워낙 점잖으시고 이게 또 겸손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 들음에도 이제 손을 안 드신 것 같아. 저는 덜 겸손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가끔 그 얘기 들어요.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보스, 굉장히 탑 보스죠. 저를 부르더니만 저한테 너 미쳤구나. 첫 마디가 미쳤다 했어요. 아니 이 좋은 직장을 놔두고 남들은 이거 20년 걸려 올라올까 말까 하는 자리인데 너는 이거를 지금 버리고 간다는 얘기인데 말이 되냐? 미쳤다. 저희 부모님들 처음에 저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사모인, 목사 사모인 저희 어머님도 처음에 미쳤다 그랬어요. 너 미쳤다. 지금도 가끔 들어요. 친구 동료 목사들한테. 여기 나눠드린 보면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표현 안 하면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목자 신청서에 보면은 제가 지난 학기 6과목을 가르쳤는데 이번에 늘어나서 7과목입니다. 월요일까지 들어갔어요, 이제는.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65일. 우리 친구 목사님 저보고 미쳤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영어부 할 때도요, 이 성경 공부를
뭐 이렇게 모아서 우르르 해버리면 두세 개면 끝납니다. 근데 저는 1대1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한 번에 17번까지 해봤습니다. 17번까지. 새벽 예배 다 하고요.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제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밤 12시에도 만나요. 인베스먼 뱅크 하는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데 교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인데 시간이 밤 12시밖에 없대요. 그 12시에 만나자.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만나야 되는데 그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만약에 1대1 공부가 더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동료들이 바라볼 때는 미쳤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누가 진짜 미친 걸까? 자기를 보고 미쳤다 하는 총독 앞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나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미친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게 미친 겁니까? 안 믿는 게 미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에서 모든 걸 걸고 살아가는 것이 미친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 해놓고도 적당히 믿는 게 미친 겁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광적으로 전도하는 게 미친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다 해놓고 전도가 힘드니까 예수라는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부끄러우니까 전도 안 하는 게 미친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강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이 미친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저 이제 말씀인 대로 자꾸 미루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미친 겁니까? 도대체 누가 미친 겁니까? 제 눈에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미친 거예요. 지옥이 보인다면 어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게 너무 불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독 베스터가 이렇게 바울에게 미친 취급을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단코 얘기하는 나는 미치고 한 게 아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 거의 반을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신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이런 인물이 없어요. 엄청납니다. 미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 알기 때문에 미쳐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야, 너 미쳤다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영광이에요. 그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감사해야 돼.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 문제지. 고린도서 5장 13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에 미쳐 산다면 하나님께 미쳐 산다. 가장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분인데 내가 그분 때문에 미쳤다. 이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세상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무엇에 미쳐 사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뭐 때문에 그리 빨리 서둘러 달려오셨습니까? 미친 듯이 달려왔잖아요, 이제까지.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미쳐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다른 것에 미쳐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정작 미쳐야 될 것에 안 미치고 엉뚱한 것에 미쳐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거에 그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사실이니까. 하나님께 미쳐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오늘 두 가지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미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우선적으로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께 미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베스도 총독 눈에는 세상적인 학문을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학문 때문에 미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지식 때문에,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진리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 진리에 푹 빠져 있는 인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핍박에 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성에 앉혀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담에서 도안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미치광이 된 것처럼 자기 혼자 떠들다가 개죽음 당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네. 내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를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오신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찾던 왕이시네. 죽었던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휘가닥 바뀐 겁니다. 최고의 지성인인데 가장 모든 걸 많이 가진 분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건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사랑하는 게 예수 사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선택이 있었든지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미치광이, 예수쟁이, 하여튼 예수 광인입니다. 그게 불행한 삶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안 됐다 이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삶이에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에게 미쳐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정말 미쳐있을 것에 미쳐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미쳐 살아가니까, 돈에 미쳐 살아가니까, 권력에 미쳐 살아가니까, 어떤 분들은 도박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쾌락에 미쳐서 가정을 파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극치가 여러분 성적 타락이에요. 이건 말세의 징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그 화려했던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왜 망해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개판이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다 미투. 그 미국은 나은 것인가? 아니 대통령이란,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인간이 뭐 포르노 배우랑 잠을 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입을 막으려고 뭐 하여튼 입에 담기가 곤란할 정도로요 괴로워요 진짜. 최근에 또 이게 바깥 뒤집었잖아요. 미국이 지금 억만장자 파인스타인이라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을 이제 성추행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만이 난 것만 해도 이게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아마 수천 명 될 겁니다. 결국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자살했어요. 트럼프와 가장 친하고 영국 황실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하여튼 뭐 정치계, 하여튼 뭐 연예계, 하여튼 뭐 정말 누가 봐도 기라성 같은 사람들과 다 친구들이에요. 회사를 차려놓고 누구를 몇 명을 고용해놓고 색출해낸 겁니다. 하이스쿨, 미들스쿨 가가지고 예쁘고 젊은 여자애들 꼬셔가지고 와서 안마 한번 해주면 내가 이것도 왕창 줄 테니까,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요 한 여자애들을 꼬시기 시작하는데 다 미성년자들이에요. 이게 추한 거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뚱한 것에 미쳐 있으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덜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미쳐 있으니까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미치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미치자,
여러분,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미치도록 해야지. 적당히 한 사랑 받습니까? 아니,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적당히 사랑하니까 문제가 아닌가. 주중에 내가 열심히 아내 사랑했으니까 내가 주말에 가서 다른 여자 보겠다. 미스킨 보겠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주중에 사랑했으니까 주말엔 내가 딴짓해도 되지 않는 건가? 사랑했으니까 적당히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적당히 하는 게. 하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미쳐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럴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커리어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그토록 예수님께 미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간단하잖아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지옥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으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겨 주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누가 나서 건져주면 은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일평생 비를 지고 살아갑니다. 내 요 80평생 인생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은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면 그분을 열광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최고가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당연한 얘기가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미쳐 산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에 우리가 미쳐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자신을 미치광이 취급하는 그 왕 앞에서 정정당당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나는 당신에게 똑바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너무 멋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27절 보시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은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수 믿습니까? 그 얘기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때로는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딴 때는 너무 질질 끌어요. 이 사람 사정을 너무 많이 봐주다 보니까, 이 사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정작 물에 대한 질문을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수십 명이 저희한테 전도하러 왔는데 어느 한 명도 안 물어보더래요. 예수 믿고 싶냐고. 한 명도 안 물어보더래. 전도 와가지고 딴 얘기만 다 하고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탁 까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실래요?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그 사람에게 선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어쨌든 간에 선택이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계속해서 유괴일을 생각하다가 유괴일에 미쳐서 지옥 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믿고 천당 갈 것인지 때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적은 말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in such a short time,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간에 내가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려 하느냐, 그리스도인 만들었느냐, 이 비열한 인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는 예수 노라면 대답해야 될 것이지 어정쩡하게 넘어가잖아요. 완전 정치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누가 난리 나는 겁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 따라가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은 아까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믿는 유대인들, 자기를 밀어주는, 자기 한 표를 던져준 그 유대인들을 배신하게 되는 거니까 철저히 야비하고 하지 못된 정치인이에요. 미남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보면 오바마 닮았어요. 여기 같은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저쪽 같은 내가 무슬람인데, 아니 영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제일 제가 보기에는 악한 대통령이었어요. 영적으로 얘기하는 영적으로. 결국 왕은요 남의 눈치를 보다가, 사람 눈치 보다가 예수를 못 믿게 되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벨리스 총독처럼 똑같아요. 천국에 갈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던져요, 일부러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미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보통 어떻게 대답이 나오면 목사님 제가 20년 교회 나왔는데 제가 직분자인데 나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압니까? 하나님 아시냐고요. 오늘 내가 만약에 숨이 멈춘다면 어디에 가 계실 겁니까? 천국 가 계실 겁니까? 아니면 지옥 가 계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왜 거기에 확신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찌 가장 본질적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여기는 실수가 있으면 완전 망하는 건데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면서 회사일과 직장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수 믿는 일에는 왜 열심을 못 내는 겁니까? 왜 제대로 못 믿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돈도 버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도 불분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얘기입니다. 믿음 어쨌든 간에 결정이고 결단이고 선택이고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이거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29절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여러분 지금 가장 초라한 사도 바울이 여기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그것도 쇠고랑을 차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인물들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지금 나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이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같이 되기 원한다. 내 손에 묶여있는 결박당한 거 빼놓고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진 것 원한 거 다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당신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가장 훌륭한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박되어 있지만 나는 누구보다 자유하고 내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최고 인생 아닙니까? 나같이 되길 원한다.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당신들이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높은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많이 배웠는데 예수 너무 많이 믿어 저렇게 된 게 아닌가? 너무 헌신을 많이 해가 저렇게 된 게 아닌가? 안 됐네. 누가 안 된 겁니까? 누가 안 된 겁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찔리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지 못할까? 누구 부자 동네 사는 부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이 의리의리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실내 장식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나는 인생 여태까지 뭘 보며 살아왔지? 남들은 좋은 직장 가지고 돈도 잘 버는데 나는 비리비리하고 커리어도 별로인 것 같고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러운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연봉을 몇 배씩 버는데 잘 나가는 인생 살고 있는데 나이는 비슷한데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들 만약에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나를 부러워야 돼요. 거꾸로. 누가 누굴 부러워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주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누굴 부러워합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그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날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때는 너무 늦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굴 부러워합니까? 나같이 되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똑같은 예수님이 같은 보혈의 피를 받은 분들인데 나같이 좀 예배 좀 드려봐라, 나같이 좀 기도해봐라, 나같이 좀 교회를 위해서 눈물 좀 흘려봐, 나같이 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 좀 해봐, 나같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전도 좀 한번 해봐, 선교 좀 한번 가봐, 나봐라 좀 한번 갔다 와봐, 갔다 와서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전도에 관한 예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이 목자님이 노방전도를 간 거예요. 이분은 항상 노방전도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여전히 그 동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나가진 않아도 저희 장인어른 백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님이 이 봉찐 거예요. 무슨 장인어른, 갑자기 무슨 장인어른이 여기서 왜 나와? 그 도대체 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은데 항상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니 우리 부인이 아버지니까 내가 우리 장인어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장인어른인데 설마 사이를 설마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난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전도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전도만큼 하기 싫은 일이 없습니다. 뭐냐면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다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낼 것이며, 또 자존심을 확 내려놔야 돼. 왜냐면 가가지고요, 별의별 소리 다 듣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 친하지도 않은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인간을 위해 내가 기도를 해야 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어떤 VIP 분이 한 3주에 다녀가셨는데, 처음 불교 신자인데 처음 교육에 오셨었어요. 한 3주 전에. 그래서 나이 드신 우리 목장에 배치를 해드렸는데, 요즘 초비상입니다. 여기 목장이 지금. 이 우리 목자님을 비롯해서 이 목원들이 이구동성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들 생자대가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당연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안 그러면 어떻게 죽은 영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놔줄 일이 없어요. 기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뺏어오는 거거든요. 지옥에 있는 인간을, 영혼을 끄집어 올려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 그렇게 쉬울 수가 없겠죠. 당연히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지옥에 있던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끄집어 내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희생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전도는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 돈 써가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상대방이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내 스케줄 다 미루고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한번 전도 나가보세요. 그 만나주는 사람이 만나주는 거죠. 저를. 내 형편을 고려해서 감사합니다 얘기할까? 그럴 일이 없어요. 철판 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조그만 희생들이 모이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 희생 제물이 돼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이게 향이 나기 시작합니다. 불이 붙기 시작해. 번제단에 마치 한 달 동안 계속 레이기를 보는 것처럼 이거는 매일 피비린 나는 제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태우는 겁니다. 번제를 매일매일 올리지 않습니까? 치열합니다. 매일매일 피비린내가 나야 되고 매일매일 태워가지고 그 냄새가 올라가서 결국 죄 용서 받는 거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 미치지 아니하면 교회 봉사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너무 아까워요. 예수님께 미쳐있지 않으면요 전도만큼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기 싫어. 좋으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좋으면 힘들지 않다니까요. 여기 성도님 가운데 아드님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그 이따만한 등치들 한 3-4명이 와가지고 왔는데 이 성도님이 한 달 넘게 이 아드님하고 친구분을 밥을 그냥 냉장고 가면 거들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제가 자매님 힘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니까 좋아서 하니까 안 힘든 거예요. 목자 목녀님이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자기 시간 내면서 목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돈 들어가면서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 겁니다. 초원지기들도 마찬가지고.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보람되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 제가 직접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 꾸며내는 게 아니고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치면은 예수님 위해서 하는 봉사와 예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말을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이 최고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나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른 것에 미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미치셔서 행복한 가정생활, 보람된 목장생활, 또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